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죄가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의 대가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어느 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선징악 혹은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들을 배우는데 착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징벌을, 그것도 하늘이 우연히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준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대 법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대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자기가 믿은 대로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 설교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옥 설교는 더 싫어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싫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부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법칙과 진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시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26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심판받을 때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경은요, 어떤 인물들은 이름을 기록해 놓는데 어떤 인물들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사라라는 이름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 소돔성에서 머뭇거릴 때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들을 강제로 잡아서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고, 심지어 저 산은 너무 머니까 가까운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고 롯이 부탁을 했을 때 그 성까지 갈 때까지 심판을 미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당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등장은 했어요. 분명히 등장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체계에서는 그 이름이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 롯의 아내도 남편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심판이 시작되니까 드러난 그의 신앙의 실상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의 문화가 된 사람, 기독교가 단순히 종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익숙한 성도들과 그냥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있었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있었던 돈을 잃어버리거나, 있었던 성공을 잃어버리거나, 있었던 인간관계를 잃어버리거나, 내게 있었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마치 소돔성이, 그의 모든 삶의 기반이었던 소돔성이 무너졌을 때 그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할 때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신앙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분명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롯과 그 아내와 딸들도 분명히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결코 뒤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지 말아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물론 주님을 향하여서 앞으로 걸어갈 때 유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방해의 세력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는 길을 멈추고 머뭇거리면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뒤돌아가면 여러분, 이 롯의 아내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맹렬한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이 저 멀리 일어나고 있는 그 심판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과 줄다리기 했던 곳입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라도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 했던 그곳으로 일찍 나가서 그 소돔성을 향해서 바라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내려서 정말 온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한 도시가 한순간에 이렇게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우주의 종말이 올 때 이 지구는 이것보다 더 빨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온 우주에서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보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화려하고 매력 있고 멋있는, 정말로 누구나도 살고 싶은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에서 사는 것보다 기근이 있고 외롭고 가난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구나. 세상 성공 따라가면서 저 화려한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는 것보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에 살기 좋은 땅, 눈에 보기에 화려한 땅, 사람들이 너무나도 살기 편안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면 그도 별 수 없이 심판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 편안한 길, 화려한 길, 인정받는 길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단면으로만 볼 때는 성공인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봐야 돼요. 그 끝을 봐야 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그 인생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길이 절대 넓은 길, 편안한 길, 인정받는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는 땅이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끝까지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끝까지 머물렀어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좋은 길 가지 마십시오. 그 길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당연하게 아브라함은 롯은 어떻게 됐을까? 롯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조급했고 답답했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줄다리기 했던 그 장소로 아침 일찍 달려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29절입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걸 몰라요.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도시가 심판받고 불탔다는 것만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전혀 모릅니다. 단지 기도했을 뿐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응답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만 찾아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의인 10사람이 있다는 보장도 아니고 또 롯을 구해 주시겠다고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답을 해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는 기도하고 시원치 않은 하나님의 응답 후에 그냥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시작하죠. 18장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정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필사적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를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의 확답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정말로 필사적으로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속이 정말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고구마 한 100개 정도 내 가슴에 얹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속 시원한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허공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중보 기도가 응답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찌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도무지 응답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멈추지 마세요. 아내를 위한 기도 멈추지 마세요. 남편을 위한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계속하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그의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서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응원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7절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성령님을 따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살린 것처럼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 하영조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하영조 목사님이 영국에 한 3년 정도 계실 때 한 교회를 방문하셨다고 해요. 그 교회는 옥스포드 대학교 앞에 있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100년 정도 된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한참 더 됐겠죠. 그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또 그 목사님과 악수도 해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을 만나고 악수만 하려고 해도 줄을 서야 된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줄을 한참 기다려서 이렇게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만나야 할 중요한 분이 있다면서 한 분을 시켜서 어떤 한 할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그 교회에서 평생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소문난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으셨대요. 왜 당신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혹은 한국에 가본 적은 있습니까? 노라고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매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전쟁 때 신문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전쟁 고화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코리아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 얼굴과 막 이게 소름이 돋는데 전신에 소름이 돋았대요. 여러분,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또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유교, 불교, 무속신앙의 문화권 속에서 예수를 믿는 나라로 부흥을 허락하시고 세계 누구나도 인정할 만한 오늘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민족,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한 할머니가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그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우리는 비극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30절을 보는데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 롯은 비록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한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멸망하는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와 찬양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음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좀 믿음 위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구원받은 후에 롯은 더 작아지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피신해 있는 이 소알성도 위험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롯이 선택한 그 소알성을 절대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소알성은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불안한 마음에 딸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소알성읍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천사가 지목해 준 성이 아닙니다. 천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근데 롯이 두려워서 저 산까지는 못 가겠으니 이 앞에 있는 저 작은 성읍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롯이 천사를 설득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간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절대 그것이 나에게 평안과 안정감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해서, 내 욕심이 앞서서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코 나에게 평안과 여러분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따라가면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롯은요, 끝까지 자기가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좋으니까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선택을 합니다. 분명히 처음에 천사는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롯은 가지 않았습니다. 소알성을 선택했죠. 소알성에 가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성이 너무 작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성이 너무 작은 거예요. 저 큰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는데 이 코딱지만한 성읍에 있다가는 또 죽겠구나. 내가 선택하면 언제나 결과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선택했는데
그 산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시하라고 해서 말씀하셔서 간 게 아니라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내가 여기 와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멸망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성에 살아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간 사람은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은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럼 굉장히 읽기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이런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인은 하나입니다. 롯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롯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롯은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습니다. 롯의 딸들도 아버지 롯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따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동기는 좋았습니다. 자손을 잇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어떤 인생의 명제는 후손을 낳아 여러분 자손을 번창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였고 덕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동기는 좋았어요. 그러나 동기가 좋다고 모든 것이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동기가 좋지만 그 방법이 죄악의 방법이었고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롯의 딸들은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맹인에게 색깔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고기의 맛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한 번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롯을 통해 본 것이라고는 언제나 세상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상의 것,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 믿음의 방법을 생각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갈등이나 도덕적인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롯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날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하죠?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롯의 양심과 그 도덕성이 소돔성의 그 타락한 죄의 가치와 문화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롯의 두 딸들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롯의 두 딸 역시 이 소돔성의 죄악의 가치와 문화에 그 양심과 도덕성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닙니까? 부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 대해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에 이름도 높아져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녀들로 여러분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롯은 그 화려한 도시 소돔성에 살았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 양심과 도덕성이 결여된 롯과 두 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 롯은 놀라운 이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 이런 처참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미래와 평안과 소망을 삶 가운데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